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오늘 설교 제목은 자연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이 고운 시인의 그 꽃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시의 그 뜻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목표만을 향해 달리는 현대인들, 인생의 소중한 가치, 여유, 본질 다 잊어버리고 그저 앞을 향하여 막 달려가니까 주변의 것이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경이로움과 성찰을 통해서 나중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쁘게 살며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주변에 있는 자연세계를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자연세계가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던 자연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 편안하게 그것만 쳐다볼 수 있느냐. 제가 병원을 신방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목사니까 평생을 목회한 후에 병원 신방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휠체어를 타시고 이제 회복을 기다리면서 또 바깥에 이렇게 나와 계시기도 하고 또 룸 안에서도 저 바깥을 보기도 하는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이 자연을 그제서야 몇 분이고 몇십 분이고 바람을 쐬어가며 꽃을 보며 날아다니는 새를 보며 언제 그렇게 우리가 여유를 갖고 그것들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몸이 다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비로소 휠체어에 앉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느낀다는 거죠. 따스한 햇살, 떠다니는 이 구름과 그리고 산들바람, 지저귀는 새소리, 아름답게 핀 꽃들, 푸르른 나무들, 날아다니는 나비와 곤충들. 저희 지역은 피드몬트라 산이 없죠. 그래서 산 보러 우린 가죠. 그래서 1시간, 2시간. 그러나 여하튼 작은 동산, 아름다운 수목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예수님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과 교제 나누시기 위하여 이 자연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화성이나 다른 데 가서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별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이 가장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산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수목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별 안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인간이 가장 적합하게 최적한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별나라 가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과일을 주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비록 별들 중에는 작을지 몰라도 최적한 이 별에서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해 타락한 후에 우리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도 바쁘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근심하며 사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길가에 핀 꽃으로 교훈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한 실물 교훈들을 통하여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실 때에 아마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시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요즘 제가 이제 새들을 좀 주목하여 보는데 그 이쁜 새들도 우리 요 교회 앞에도 많고요. 특별히 저희 집 뒷뜰에도 그 각종 이상한 새들이, 이쁜 새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부리라고 그러죠, 부리. 예. 거기에 먹을 것을 이렇게 딱 짚고 있는, 많이 봤어요. 그냥 언뜻 보면 그냥 날아다니는 새고 뭐 그렇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뭘 물고 가요. 먹는 것을, 먹이를 물고 간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를 든 것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라는 것이죠. 우리 집집마다 여러분 냉장고가 몇 대나 됩니까? 냉장고 하면 몇 대가 될 거예요. 우리는 가득가득 채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합니다. 새는 그렇게 쌓아두지 않겠죠. 그러나 새들은 자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그것을 먹고, 근데 그것을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내 생명과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의식주를 누가 책임져 주시는지,
물론 이 말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이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있는 직장, 내게 있는 비즈니스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이 새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피어나 있는 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도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는요 깊고 정확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고 깊고 정확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염려는 사실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감정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염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닌가요?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약 90% 정도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린 걱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90% 정도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일 텐데도 우리는 염려하며 삽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적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에 이 세상에 염려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 다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름답게 핀 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얼마나 영화롭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시 기억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시는 꼭 저를 두고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고은이라는 시인을 알지도 못하고요. 근데 이 시를 보니까 꼭 저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오래전에 크리스찬 친구의 간곡한 요청으로 여름 수양회로 올라갔어요. 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 15인승 밴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밴. 15인승 밴을 타고 이제 산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산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면서 주변에 꽃, 나무, 시냇물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처음 와갖고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믿지도 않았거니와 또 처음 미국에 왔으니까 낯설고 아무것도 이곳에서 어떻게 살까? 그냥 근심 걱정이 그냥 꽉 찼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성공으로 인하여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도 주변의 것을 못 볼 수도 있지만 삶에 지쳐 곤고하여 염려투성인 사람도 주변에 못 보는 건 똑같아요. 그 후자가 저였겠죠. 근심 걱정해요. 미국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뭐 걱정투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수양에 올라가서
큰 은혜를 첫날부터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3박 4일인가 그때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마치고 내려오는데 버스 안에서 똑같은 버스예요. 15인승. 내려올 때는 이 버스 창문에 바깥에 아름다움이 펼쳐지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봤어요. 꽃이 아름답고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게 아름다워. 그렇게 아름다운 건 제가 목사인데도 지금까지도 못 느껴요. 그때 그 현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야, 이렇게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여전히 피어난 그 꽃을 못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시에도 포함이 안 돼. 올라갈 때도 못 보고 내려갈 때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는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는데 그토록 아름답게 자라나 피어나 있는 것을 올라갈 때도 못 보고 내려갈 때도 못 보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꽃들에게 아름답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그의 자녀들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욥 다 아시죠? 욥, 구약 성경의 욥. 우리 신앙인으로서 참으로 본받기 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당한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본받기 원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그 성심, 마음, 그 마음을 좀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 좋은 욥도 나중에 너무나 혹독한 고난이 찾아오니까 신앙의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평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를 좀 묶고 내가 하는 말에 한번 답변해봐 이러시면서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시는데 다 무슨 질문이냐면 창조 세계,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서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비와 그 이치와 순리, 피조물의 그 힘, 그 아름다움,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자연의 신비, 얼마나 신비로워요. 별들의 세계, 그 신비로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한마디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평을 거두고 시기낭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에게 나타난 바른 고백을 통하여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이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지만 자연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보이지 않는 만물 속에
충만하게 디스플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자연의 신비하고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자연 재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무섭게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섭게 일어나던 풍랑이 고요해집니다. 그분이 자연을 권능으로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이 있어요. 허리케인, 지진, 토네이로, 쓰나미, 폭풍우, 강한 바람, 화산, 눈 폭풍의 재난이 오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것들로 우리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자연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서부에서도 지금 개척해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LA에서. 그때는 야외 예배 매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야외 예배를 위해서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 온 적이 없기 때문에. 5월 달에 비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늘 1년 행사가 뭐예요? 날씨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외 예배 때 날씨 좋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여기서 예배 드렸던 거예요. 예, 비가 와갖고. 근데 올해는 이처럼 좋은 날씨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날아다니는 새들, 들에 핀 꽃, 나무들, 구름, 따스한 햇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비가 오는 날, 안개 끼는 날,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연 세계를 통하여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그리고 때로는 자연 재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의심과 걱정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아시는 주님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염려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이 마지막 찬양 내 이름 아시지요. 우리 주님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찬양 부른 후에 오늘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